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일 내에 이삭이 분명한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바톤 속에 있었습니다. 바톤을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잡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는 언약의 결론 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언약의 결론 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237.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237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237. 언약에 답을 내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다 이거로 결론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237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237.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237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할 때에 오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였냐? 이삭은 항상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수가 무릎 꿇는 응답을 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 때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에 이삭이 순종했죠.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이삭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사랑하는 자녀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들을 안아서 인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력 중에서 세계복음할 경제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경제를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 그 다음에 렘넌트 경제, 그 다음에 237 전도 선교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자, 뭐입니까? 언약의 바톤 속에 있으니까
언약의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경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언약 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을 딱 발견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죽을 고생하다가 어릴 때 그것도요, 살아났으니까. 자신 대신 양이 죽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돼야 돼. 지식이 되거나 남의 께 되거나 목사께 되면 안 됩니다. 내게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직접 사단이 꺾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꺾는다, 꺾으면 된다 한다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어가지고 사단이 꺾어지는 걸 체험해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20절에,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도요, 언약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예수만 못 듣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못 듣게 만들고 예수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 줄게 육신껏.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평안히 누워 살아. 뭐 하지 마라? 복음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요셉이 이삭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면은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말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는 근위적이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무조건 순종을.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사이비 집단들, 또 범죄 집단들,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범죄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라도 그렇고 이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 무당들이 그 전보로 오는 사람들을 이 억압하듯이 뭐 길을 눌리듯이 그렇게 막 윽박질러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순종해야 뭐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한다거든요. 그거는 사기꾼이 하는 거고요.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깨달으면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가슴과 의도를 진짜 알면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생각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통하지가 않거든, 부모하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즐겁게 순종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원해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 주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그게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순종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양이 목자를 알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요? 신뢰하니까. 목자가 나를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우리를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도 어떻게 해요?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맞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순리요. 그런데 왜 안 듣죠?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듣죠? 뭔가 예수님하고 안 맞거든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양은 뭐예요? 아무거나 따라가. 아무거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 목적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시면은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저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 왜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까지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 우리에게 뭐를 억압해가지고 뭐를 얽어매려고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우상 섬기면은 사단이 우상 만들면은 귀신이 깃들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주일날 말씀 안 듣고 육신에 우리가 육신주의로 육신 속으로 빠져들면은 사단에게 늘 육신의 것은 얻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주일날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씨는 힘을 얻어라. 영적 힘을. 그 말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안식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쉬라는 말이 아니고 막 놀러가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해라 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것을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마요. 그래 하면은 사단이 그리로 꼬리를 끌고 가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뿐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계속 도둑질해봐요. 남을 계속 비방해봐봐요.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다녀봐봐요.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내 삶이 정상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 주신 거예요. 복음이 됐어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 중에 3년 동안 강조한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성경 배웠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고의 순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요한복음 4장에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육신적인 밥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는데요. 이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사마리 여자에게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밥때인지도 모르고 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데만 모든 걸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요? 밥.
아이고 지금 밥 때인데 점심 때인데 밥 구해야 되는데 지금 드리니까 우리 밥 구하라. 그 밥 구워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누가 예수님께 밥을 먼저 갖다 드릴까? 그래 물었거든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행복해하는 일이고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러 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다는 말은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단과의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심지어는 속옷까지요, 양발까지요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줘요? 총도 주고 대포도 주고 미사일도 주는 거예요. 왜요? 적군을 막으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해마음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순종의 원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반대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은 지키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안 지킨다는 것은 사랑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안 하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니.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랑하면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제자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뭘 사랑했어요? 자기 육신,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사랑했거든. 그런데 진짜 복음의 결론 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딱 결론 내면서부터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게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중요성. 순종의 중요성.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요. 두 가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불순종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내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반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믿는 자가 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 따라, 이 형편 따라, 사람의 말 따라 불신앙했다가 믿는 것 같이 보였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또는 막 어떤 때는 막 사명자 같다가 어떤 때는 막 불신자 같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딱 마음에, 생각에 딱 말씀이 있는 자는요,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은요? 모래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요,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뭐죠?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불법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막 하나님의 법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게 불법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지 않는 사람 모른대요. 그랬어요. 여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데 비, 창수 뭐죠?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시련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뭐예요?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사람은 평상시에 모릅니다.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오면은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사람인지 반석에 세운 사람인지 모래에 세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무너집니까? 반석에 세우지 않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와 환난과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은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은 정신적으로 흔들리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니까 자꾸 다른 이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몸이 생각이 막 딴 거로 돼 있으니까 정신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증 정신 문제가 지면 공황증 어디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만 생각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금방 표시는 안 납니다. 언제나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 신앙은요, 금방 표시나면은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런데 뭐 주일 한 번 빠져먹고 두 번 빠져먹고 뭐 기도 좀 안 하고 뭐 내 좀 육신적으로 산다고 금방 내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면 문제 터지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힘이 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문제 와도 다 굳건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다락방은 이 믿음은 강조하고요, 순종은 별로 안 하죠. 왜? 행위로 자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라. 사랑하면은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라 했어요.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죠.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은 할 수 있어요. 순종이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조심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줘야 된다는 거지. 몸에 쓸 것을.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 입으로만 하지 마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귀신도 한 분인 줄 잘 말은 안다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 이삭을 드리라는 것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그럼 사랑의 조상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상호 보완적인 거다. 상호 보완.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뭐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반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불평하면서 속으로 그리고 이제 억지로 순종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겠죠.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4장에 손에 옷 속에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빼봐라. 깨끗해졌어요. 이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잡아라. 뱀이 되고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고의 기적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대로 따라가라 했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진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237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순종하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 이제 말씀 읽는 단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은 사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남겼거든요. 그래 놓고 말은 번듯하게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놨다 했거든요. 그게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감사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이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딴 길로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익만을 딱 생각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5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 그대로.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이 먹이라는데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떼주니까 자꾸 늘어났다는 설도 있고, 예수님이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니까 나눠준다는 설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더 나서는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오라 하니까 순종해서 가져왔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눠준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 나눠주려면 5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5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산으로 이 빌립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탁탁탁 계산했는데 5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만약 500데나리온 있어도 어떻게 만드냐?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사람의 계산력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44절에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순종하니까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리아 말대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에이, 안 됩니다. 하면은 기적은 아니란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윤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100%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